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부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지금 병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기 2장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다 제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로 3절에서는 그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4절, 6절과 8절, 9절에서는 무엇이며, 7절과 10절은 무엇이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때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이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걸어다니는 송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 교회만 다니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 한 주간을 사시다가 모이셨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교회였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다가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만 다니지 않고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되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었습니까? 목사님, 그건 과거예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첫째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둘째 오늘 설교를 다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요 둘째를 3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어제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이게 과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그때라는 말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이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어제의 일이고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지금도, 누가 그래요? 시방은 그랬더니 그 무슨 사투리, 성경에 시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축도하실 때 이제는 그러지 않아, 시방은 그러면 축도. 근데 그 시방은 그런 말이 딱 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이 킥킥킥 거리는 소리도 들리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과거와 시방과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과거와 다른 현재가 있지 않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 2절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3가지 폭군을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며 살필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현재 진행형인지 이미 정리되고 청산된 과거인지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2절에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걸어다니는 송장으로 살 때 우리가 시달리며 무거운 속박에 얽매여 있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세상 문화라고 하는 폭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폭군이에요. 세 번째는 불순종하도록 육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충동하는 폭군이에요. 마치 영적 죽음으로 자기 수하에 있는 죄인들을 그곳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며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저 강력한 폭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폭군들의 지배 아래 그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여 절망적이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미래로 나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을 듣게 되므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 반 정도쯤부터 이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계속 여기가 아픈데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퉁퉁 부으면서 이렇게 손도 댈 수가 없이 아파요. 그러더니 여기까지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뭐 조금 아프면 그냥 뭐 잠잘 때 잘못 눌렸으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 파스 한 장 붙이면 낫고 그러더니 그건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좀 가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화를 대는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한 달이 넘도록 그걸 병원도 안 가.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낫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병원을 갔어요. 정형외과 잘 가야 되겠더라고요. 정형외과 갔더니 뭐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비가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냥 쉽게 병원 가긴 또 어렵잖아요. 뭐 충격 치료도 해야 된다, 무슨 신경주사도 놔야 된다. 그 신경주사를 몇 대를 맞았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찍었더니 여기 손목이 있는데 뼈가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이걸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걸 굽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디 가야지 알겠어요? 저 혼자 그냥 다 뭐 이렇게 곧 나을 거야? 뭐 상태가 어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전문의가 알잖아요. 전문의가. 우리 인생의 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미래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성경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맡겨진 그 고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게 돼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한지 또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대로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죄성으로 빚어낸 문화와 그에 따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인류 역사와 함께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걸어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 문화. 종교와 문화는 항상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바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공백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신으로만 채워지고 신에 의해서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껴요. 마음 가운데 뭔가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신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해요. 그것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곡된 종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타락된 삶 가운데서 왜곡된 종교와 함께 왜곡된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그 종교성과 문화들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기예요. 생각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담아서 내 관점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히 차이가 또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할 때 개혁주의 세계관을 말해요.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인데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개혁주의 세계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가 뭔지 장로교회가 뭔지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뭔가 하던 분들이 교회를 옮겨가다 감리교회로 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차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독교 같은 범주 내에 이렇게 있는 교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침례교회, 구세군, 그리고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중에서도 이제 아주 진보적인 기장, 예장, 이런 차이들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 교회를 찾으러 다니세요. 뭘 보고 교회를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요? 무슨 분위기요? 교회 좀 큰데요? 왜 큰 데를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가운데 바른 종교관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제일 많다고? 혹시 이해가 되세요? 우리 다 믿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금방망이에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러면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차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관점이에요. 다 옳아. 모든 것에는 제 나름대로 다 옳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둘째는 그와 반대로 아니다, 한 가지만 옳고 다른 한 가지는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중에서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상대주의라 그래요. 다르지만 상대주의적으로 다 옳은 거야.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전 세계 지배적인 경향은 대체로 이 상대주의적이고 문화 상대주의 정설로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설로 수용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있다 보면 뭐가 부인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자, 기독교의 절대 구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게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 속에도 있어요. WCC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타 종교에게 선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시대적인 흐름일까? 성경의 가르침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취급을 당할 그런 정도예요. 나 때는 그러면 꼰대죠. 그죠? 요즘 세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본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상대주의를 말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용인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과 상대주의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들을 낱말을 사용하거나 내가 어떤 마음을 취하고 있을 때 그 밑에 뿌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일반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개혁주의 세계관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떤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세계관은 내 생각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셋째, 무엇이 세계관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삶은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려고 그러던 사람이 실망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인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일관성 있게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혁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세트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무엇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막 화를 내고 못 살겠다고 말하고,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자예요. 그 사실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삶을 펼쳐가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펼쳐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찾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한숨 크게 쉬며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고 말해요. 온 우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을 영역은 한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아주 묘한 것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창조, 타락, 회복,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속사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세속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를 하세요. 이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돼요. 곳곳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삶 가운데 착각하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해요. 자꾸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편난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예술이든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일관되게 강조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 목사님 독재 정권인데 거기에도 순복해야 돼요? 독재 정권인데 따라가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나 항거할 것은 또 항거해야 돼요. 교회 역할은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른 외침이죠. 제사장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빌붙어서 사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면 그 문제를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 거기에 빌붙어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유교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하는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나머지 때는 샤머니즘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불쑥불쑥 우리가 던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냥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던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 주면 정이 없고 두 번 줘야 된다고, 문지방을 밟고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속박해요. 자유가 없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이 방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면 그들이 다 속박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고백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까?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는 단순히 물리적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질서, 세상의 가치 체계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참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역사, 교회사, 그 다음에 그냥 세속 역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여러분 그 시대의 사조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들이 있어요. 이끌어갔던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과연 그 시대의 정신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일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들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바울은 이 세상 풍조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통솔과 계획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벌써 한 25년, 3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열린 예배와 은사운동이에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열린 예배와 은사운동. 교회는 예배 순서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예배 모범은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 모범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그런데 열린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 순서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의자들도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서 집회들을 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리고 손만 갖다 대면 다 넘어져요. 이가 금리로 바뀌었대요. 손대서 넘어지는 거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금리로 바뀌면 신앙생활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꾸 어떤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광이에요. 예배는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이 빠른 비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드럼들을 사용하고 막 전자기타들을 사용하면서 저 음악들을 사용하면 열광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 그리고 그냥 흔들면서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정말 은혜일까요? 우리는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국교회 강단 다 망가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면 정말 아멘 하면서 메시지 잘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요. 마음에 메시지를 받을 만한 차분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망쳐버리는 한 시대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 잔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유행한다, 그럼 유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낭패를 보게 되죠.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 더 넓은 일상 풍조, 즉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가치 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풍조를 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담아서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때의 죄성으로 빚어낸 문화와 그에 따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 세계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기성세대에 형성된 전통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은 사회 위계 질서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나 도덕적인 선행이나 명분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둘째, 신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인데요,
주로 젊은 세대가 견지하는 관점이에요. 이 세계관은 개인적인 자율성에 대한 확신을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이나 예배의 대상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내세워요. 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도를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는 획일적인 문화잖아요. 획일적인 문화고, 이 획일적인 문화라고 하는 말에 뭘 하나 더 붙여요? 군사 문화, 군사 독재 문화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일제 잔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말살돼 왔어요. 이 부분의 회복들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다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이나 예배의 대상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성경을 떠난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지향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이르는 다원주의적 특성까지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한참 또 많이 이야기했어요. 한참. 이것은 옛적부터 인간이 추구해온 우상의 권력과 지위와 부귀와 안일과 성과 향락과 학식과 경력과 가족과 자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스스로 즐겁게 하는데 총력을 쏟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인 권위라든지 존재 혹은 가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탈권위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그런데 탈종교를 말할 때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냐면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가 그걸 다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일하러 오세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세요, 사람 만나러 오세요?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강조가. 예배는 그냥 대충.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막 이제 그러고선 가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또 생각도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이 교회를 다녀야. 요즘은요, 제가 꼰대 얘기 한번 할까요? 요즘 교회 생활 너무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 생활 너무 편안해졌어요. 저희가 어릴 때 청년, 그다음에 부교육자 때 주일날 밤 11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뭐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교육자 회의 뭐 다 하고 정리하고 나면 밤 11시예요. 차 끊어져서 제가 부교육자 때 차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천서 인천까지 차를 태워다 주고 그랬던 게 제가 생각이 나요. 참 대단히 고마운 목사님이죠. 예?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비치고 예배 끝나면 딱 저 옆에다 태우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 도런도런 이야기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탈권위, 탈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냉소주의가 사탄의 거짓된 역사로 인해 세속적 무신론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아직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다는. 제가 지금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내 모습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미 과거인데 아직도 현재에 혼재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것을 죄의 오염 때문이라 그래요. 아직 씻어내지 못한 죄의 오염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미 과거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우상 숭배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윌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는 당연히 여겨지는 반면 의인은 낯설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상관없이 세상 풍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어요. 세상 풍조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당연히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교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 세계관으로부터 우리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10대들만이 또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그가 외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앙생활의 근간을 가르치며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12장부터 그 교리의 뼈대가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2장 2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그것을 이미 과거로 돌린, 과거로 청산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요. 일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의 역사, 일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베소 2장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구속을 말하기 전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정말 그때 과거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풍조와 결별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에 생명을 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분별하게 해요. 건강하고 이 건강한 소그룹인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면, 모여서 하하 얘기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소그룹이 아니에요. 건강한 소그룹. 우리의 삶들을 말씀 앞에 함께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제공하고 제시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이 일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개인주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소망의 교회, 이웃과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이런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목표는 이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 전도, 예배, 양육, 교제, 봉사를 교회의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매일 생겨지는 문제 처리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책임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런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질적 성장을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해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만나. 말이 많아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만납시다. 무슨 불평이 많아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만납시다. 말하라고 하면 저보다 할 말 더 많은 분 계세요? 전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누가 그래?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 그걸 다 말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삶을 공유하고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그것들은 다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녹게 될.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 갖고 뭐 잘했냐 못했냐 왜 그랬냐 이 이야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모여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도대체 그 공격하는 걸 통해서 뭘 얻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전도하는 것. 우리는 불신자를 회심케 하여 성장하며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 우리는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됨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교제, 우리는 철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형성하게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싫어서 나는 그 모임에 안 나갈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서 나 혼자 그냥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똑똑 바보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D.L. 무디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디 선생님, 왜 나는 신앙이 자꾸 약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슬럼프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벽난로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더니 그 안에서 집게로 나무를 하나, 잘 타오르고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서 옆에다가 꺼내놓더래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잘 타던 그 나무 끄집어낸 게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디가 한마디로 해서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있을 때 같이 살 수 있지만 그 교제권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교제를 무슨 교제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남 흉보는 교제요? 비판하는 교제요? 살리는 교제를 만들어야 돼요. 철저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도자들이 이 의식이 없다면 목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육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평신도로 세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구원회로 사명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마음껏 누리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흙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느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보라와 곧 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아멘.